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귀한 향유한 밥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두르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것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으리로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그의 지하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혼돈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혼돈했던 거 4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깊이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2차 순환 예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6장 1절에서 보면 이 순환 사건에 대해서 일어났고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3절 4절 이렇게 그런데 명제들은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들, 이런 계획들이 일어나는 이후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향유옥합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서에 이 향유옥합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랬냐? 오늘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병 환자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 나균이라는 이 세균이 매우 느리게 몸을 증식하면서 파괴한다. 그래서 신경을 타고 다니면서 제일 약한 부분, 손가락 끝 이런데, 그래서 이게 이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그래서 상처가 나도 났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썩고, 그래서 떨어지고, 그래서 제일 약한 부분이 눈, 코, 입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떨어져서 없어지죠.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아주 진한 색깔의 선글라스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모자를 다 이렇게 중절모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인상이 아주 깊게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노회에서 이렇게 노회 목사님들을 제가 화요일날 시찰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시찰회 목사님들 이렇게 노예 모임이 있으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와서 인사하고 소개하고 교회 행사 보고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상해교회, 부산에 있는 상해교회,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는 교회에
장로님들이 다 나병 환자들이겠죠. 나옵니다. 나올 때 허락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전염의 가능성이 좀 덜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어서 전염이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그때만 해도 거의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제가 전도사 할 때니까 그때 이렇게 사인을 받아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지역에 따로 그분들은 전염이 되니까 따로 모아서 거주하는 지역을 만들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지내는 그 상해교회 장로님들이 선글라스를 쓰고 진한 선글라스를 쓰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주머니는 손에 이렇게 딱 넣고 옵니다. 멀쩡한 손은 내놓고 있지만 손을 딱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있는 손은 저게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사건을 얘기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안 됩니다. 반대 막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좋은 의견을 내신 건데 이 좀 정치적인 어떤 싸움 때문에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화를 내시면서 반대하니까 그 장로님들은 항상 노예 때 맨 뒤에 따로 앉습니다. 일반 성도들과 같이 이 목사님들과 장로들과 섞이지도 않고 악수도 안 하고 이제 인사만 목례만 하시죠. 따로 앉아 있다가 그 장로님들 5분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안경을 쫙 벗는데 눈이 없어. 한쪽 눈만 있고 깜짝 놀랐어. 우리 목사님 목숨 걸고 목회하시는데 어디다 대고 그렇게 욕을 하시고 화를 내시냐고 하면서 딱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아직까지 새겨져 있어요. 목숨 걸고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불의한 일로 어떤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노회의 덕을 위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것을 싫다고 그것도 막 비난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럼 싫으면 그냥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 비난을 하냐 하면서 그게 이미지가 제한테 아직도 그 장로님들 다 안경 쓰고 다 벗고 막 일어나더니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비난의 말을 하는 그 말이 내가 깜짝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어떤 데서 비난을 받거나 이렇게 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곤란을 딱 참아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라 라고 할 성도가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많은 줄 다 우리 교회 성도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얼굴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병 환자들 보면서 딱 그분들은 악수도 안 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항상 구분해 있고 아주 절도 있고 점잖하시고 그런 걸 보니까 대단하시다. 근데 그때 내가 전도사라서 그 상해교회에 심부름을 간 적이 있어요.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심부름 갔다가 상해교회니까 교회니까 제일 먼저 가면 뭐합니까? 앉아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상해교회 크거든요. 엄청 크고 교인들이 많습니다. 한 500명 됩니다. 교인들이. 그 부산 일대, 경남 일대의 모든 나병 환자들 다 모아 수용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500명 막 근데 성도는 한 300명 되는 걸로. 그래서 교회가 커요. 그래서 딱 돌아가서 교회가 크니까 와 하면서 구경하면서 볼일 있어가지고 갔다가 담임 목사님 뵈러 갔다가 교회 딱 들어가서 이제 먼저 앉아서 주여 제가 오늘도 왔습니다. 신부름 왔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이거 나병 환자 교회인데 하고 내가 자리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순간 왜 그랬겠어요? 병 걸릴까봐. 순간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는 설마 걸리겠어? 하고 다시 살아안고 다시 마무리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빨리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실로 갔죠. 네. 그러면서 그때 볼일을 봤던 게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도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늘 병 걸릴까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벌떡 일어났던 거. 제가 2번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2번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난 게 딱 2번 있는데, 이 한 번이 나병 상해교회 가서 한 번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거 병 걸리면 어쩔까 하면서 두려워서 일어났던 사건하고, 아르헨티나 선교 가가지고 선교지 아이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인들은 다 뒤에 앉아 있고 나는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와서 이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무슨 상관이야? 같이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싹 와서 얘들 이가 많습니다. 이러길래 반드시 이 2번 내가 늘 주인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질병 걸릴까봐, 이 옮을까봐 그렇게 2번 벌떡 일어났던 죄인입니다. 저는 늘 주님 앞에 죄인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병 걸릴까봐. 이 나병이 그만큼 무섭지 않습니까? 한번 그때는 지금 불치병이라 그때만 해도 이 치료약이 없었고 호전되고자 하는 약만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항생제를 치유가 그 병을 완전히 치유하는 그 항생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항생제를 다변화시켜서 계속 투여해가지고 그 세포를 죽이는 방법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 있는 항생제, 그때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를 이게 계속 투여해가지고 그 세포를 죽이는 그게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완치가 가능하다, 다행히. 그 나병 환자 집에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식사하고 있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벌써 상위교회 갑시다, 우리 탐방 갑시다 하면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아마 들어가지도 못하실 분도 몇 명 계실걸? 그나마 나는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어섰다가 다시 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뭐 이거 다 만지고 하실 수, 책상 만지겠어요? 나 만졌다가 손 뗐어요. 저도 깜짝. 그러면 앉았다가 주여 이렇게 앉아고 의자에 이렇게 끄트머리 제가 만지는 습관이 있어서 주님하고 만졌다가 벌떡 일어났었거든요. 여러분은 그 만질 수 있겠습니까? 나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면, 그죠? 눈 빠지고 손가락 없고 이런 걸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십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균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일이 있었날지. 그 나병이 걸린 시몬은 그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정죄의 질병으로 딱 찍힌 질병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저주, 심판받은 사람들을 외면 대상이고, 그들을 가장 약자 중에 약자로 여기는, 약자이지만 약자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처럼 여겨서 그들을 돌을 던지거나 지팡이로 그들을 막 몰아냅니다. 왜? 전염병이니까 걸릴 수 있으니까 나가라는 거죠.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만약에 특별한 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정합니다 하고 다녀야 돼.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하고 알리면서 다녀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왜 들어왔냐고 말해 하고 막 돌도 던지고 괴롭히는 대상이, 그렇게 떳떳하게 괴롭혀도 아무도 잘못이 없고 누구도 그 사람을 죄를 묻지 않는, 그래 돌을 던져도 지팡이를 때려도 뭐라 하지 않는 대상이 바로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약자고 가장 박해받는 사람이고 가장 구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곳에 주님은 지금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이게 아니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기도해주러 까지는 갈 수 있어. 까지. 저는 병원에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다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염병이나 이렇게 걸려더라도 기도해주러 가면 괜찮아. 기도해주고 손 씻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 상위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성도들 예배드리면 그렇게 자신의 손을, 담임 목사님 손을 그렇게 잡고 싶대. 그 나병 환자들이.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손을 그렇게 잡더래. 그걸 담임 목사가 이걸 우리 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손잡고 그래 인사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목회실로 달려가듯이 가가지고 목회실 안에 그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손을 그렇게 씻었대. 당신이 진짜로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손을 그렇게 손에 피가 나도록 씻었대. 자기도 걸릴까봐. 그리고 알코올, 지금 알코올은 흔하지만 그 시대에 알코올 뭐 자기가 늘 사가지고 알코올로 소독하고 늘 그랬대요. 너무 신경이 쓰여요. 집에 가기 전에 또 미리 손 다 씻고 그 다음에 알코올 소독 다 하고 집에 가. 아이들한테 전염될까? 자기가 걸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아이들한테 혹시 전염될까? 그렇게 3년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더니 그렇게 거리를 두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참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자꾸 도망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 도망가십니까? 그러니까 너도 도망갔지 않느냐 라는 음성을 듣고 회개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죄인, 내가 그들과 거리를 두었고 죄인,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보름이 터진 자리도 만져주고 기도해달라는 자리, 전에는 좀 껄끄러웠는데 그냥 해달라는 기도대로, 기도 제목 해달라는 대로 또 막 저 문드러지고 막 파괴되고 정말 막 썩어가는 그 자리를 손을 대고 기도해달라는데 기도해주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존경을 받고 은혜를 받는 목사님이 되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비난하시니까 안경을 벗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병 환자 집에서 그냥 있는 게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도하러 가셨죠. 치유를 위해서. 근데 식사까지 하고 있다. 물론 치유하신 이유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접을 하기 위해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식사할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 집에서 신방을 갔는데 저희 집에서 맛있는 반찬으로 식사를 준비해서 밥을 줍니다 하고 밥을 주면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나한테 입맛이 안 맞고 막 분위기가 너무 더러워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되겠죠. 선교지 현장이 그렇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군내 나고 막 거의 열흘 이상 되어서 거의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빵을 목사님이 와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여기까지 와서 기도해 주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로 갔더니 이거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주는데 그걸 먹었죠. 안 먹을 수 없잖아. 맛있습니다 하고 먹었고 설사하고 다음날 또 신방 가면 또 대접하고 먹고 설사하고, 그게 선교지 않습니까? 주님은 설사하지는 않겠죠. 모든 병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 그 집이 대접하는 그곳에 누워서 식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그 자리였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가장 아프고 가장 약점이고 가장 연약하고 모두 외면하고 모두 싫어하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를 나가고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 가운데 어쩌면 나병
환자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가 받아주고 용납하는 사람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아는 상식 안에서, 내가 아는 이해도 안에서 이렇게만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뭐라 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적을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풀 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 있지는 아니야. 오늘 주님은 기적을 베풀러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집에 치유의 기적을 베풀러 가셨고, 그 치유가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당했습니까? 구별, 무시, 그 다음에 자기는 늘 부정하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매질, 폭력, 그런 것들을 당해왔던 그 사람을 향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마음까지 치유하시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영육을 다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연약함을 치유하시되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이죠. 향유옥합. 이 향유옥합을 드렸던 이 여인. 근데 우리 여러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은 한 여자라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마리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나오는 그 마리아였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던 그 아이가 주님 순환 예고를 듣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의 순환을 보았다. 제대로 들었다.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향유에 대해서 매우 귀한 향유옥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한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다. 1년 노동자의 가치가 된다라고 하지만 이 여인에게 이 향유옥합은 그 시대 상황에 맞춰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된다면 그 여인은 이 결혼을 위한 결혼 자금으로 이 향유옥합을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일평생 가장 귀하고 가장 필요한 인생의 가장 최고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 그것이 향유옥합. 그래서 매우 귀한 향유옥합이죠. 일생에 가장 많이 모았고 가장 많은 재물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일생에 이거 없으면 이제 이 여인은 결혼 못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결혼 못합니다. 그죠? 결혼할 수가 없죠. 예물로 준비해야 될 이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어서 드립니다. 왜 주님께 깨어서 드립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녀는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눈에 들어왔고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들고 와서 주님께 깨어서 발라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의미를 아니까 오늘 말씀하시죠.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러 온 이 아이. 이미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당할 것인지 알고 온 이 아이의 역사. 그는 최고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자기가 최고로 드리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드렸다. 일생에 이제 이 여인은 결혼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결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주님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일생에 귀중한 것 위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준비해도 하고 다 계획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보험 든 거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뭔가 가장 귀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가장 매우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장 귀하지 않습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아멘 하는 순종,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멘하고 감동하여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필요한 물질로,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으로, 마음이 필요하면 마음으로 그들에게 헌신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귀한 나를 가장 귀하니까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더 우리의 일생으로 살아가는, 성경에 늘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을 때 변명했던 그 변명,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시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러 갑시다, 교회에 무언가를 우리가 세웁시다 라고 할 때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자기 일상에 바쁜 가장 귀한 것들로 변명하며 주님 앞에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변명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귀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상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찾아오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오늘 주님께 헌신하여 귀하게 드리고 있는 이 여인과 반대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오늘 성경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여 드렸냐라고 얘기하는 오늘 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절에는 어떤 사람들라고 표시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다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요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몇 번 말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약간 문제가 있는 말들을 하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먹이려면 몇천 데나리온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습니다 우리 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똑똑하고 계산도 빠르고 아주 영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기적을 보고도 역사를 보고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가장 못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에도 무엇을 합니까? 뭔가 이 마리아에게 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면 주었을 거로 라고, 이건 강하게 비난을 하면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 자기는 아주 뿌듯하게 한 것처럼 얘기하죠. 여기서 잘못된 게 몇 가지 지적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난하고 있다 하는 시작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섬기든
잘 섬기다, 헌신한다, 대단하다 칭찬하지 못하고 뭐합니까? 비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 비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작점은 질투일지도 모릅니다. 시기 질투, 아주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이죠. 시기 질투,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시기 질투, 매우 귀한 걸 들고 왔다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이 이걸 팔면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 돕겠냐 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서 아주 선한 얘기를 하는 듯 포장을 합니다. 자기 말을 포장 잘하죠. 아주 영특한 사람, 대단히 포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놓쳤습니까? 지금 주님이 앞으로 당할 일이 무엇이며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구덩이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그래 내 가정을 잘 인도합니다. 내가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덩이에 빠집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마치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인 양 큰소리치고 마치 뭔가 있는 것인 양 지혜로운 것인 양 자기의 생각을 포장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뭔가를 다 잘했다 칭찬 듣고 싶었죠. 그러나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다른 사람의 섬김을 비난하는 것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깨달지 못하더라.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큰 소리를 잘 쳐요. 교회 가운데 큰 소리를 치고 제 공동체 가운데 부정적인 용어로 크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에서 나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끼치고 칭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이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의도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의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부정적인 말을 남발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자기는 항상 의도로 지금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네가 무슨 의도로 이 일을 하느냐며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내면에 뭔가를 숨겨놓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는 들통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예수님을 판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내면을 숨겨놓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 내면을 숨기기 위해서 긍정적인 뭔가를 하면 보여준다고 하는 행동이나 말 속에서 먼저 비난과 큰 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으로 얘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을 잘 이게 인도할 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예를 들면 부인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네 하고 얘기하면 눈치 있는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설거지할게 쉬어. 이렇게 얘기하기를 딱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쉬어. 나 쉬었다가 나중에 해. 이러면 뭡니까? 잔소리 날라오죠. 이게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말을 못하고 말이야 쉬었다 나중에 하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를 듣는 바보 같은 남편은 누굽니까? 접니다. 제 아내가 오늘 너무 피곤한데 좀 설거지가 많네 이러면 눈치 딱 채고 달려가서 내가 해줄게 쉬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쉬었다 나중에 같이 쉬자 이러고 있어요. 아무 의도도 모르고 아무 의도도 모르는 그런 남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여보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당신 대신 설거지 해줄래요? 이렇게 여우같이 얘기해요. 지혜로운 부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힘드네 어려운데 그러면 쉬었다 해. 그럼 그래도 해야지 하고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지혜로운 여자들은 하다가 뭘 하나 깨야 돼. 접시 하나 깨면 됩니다. 그리고 깨면서 그냥 깨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살짝 벼야 돼요. 일부러 이러고 있으면 이 부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와장창한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발딱이라도 달려가서 괜찮아 하고 막 바로 해주고 내가 나머지 설거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죠. 여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깨지려고 버리려고 준비한 그릇을 항상 설거지 옆에 놔두세요. 근데 요즘 그릇들은 잘 안 깨지죠? 그러면 다이소 가서 싼 거 벌품 없는 거 하나 사가지고 1,000원짜리 딱 놔뒀다가 이게 힘들 때 한번 꽝 깨놓고 아우 이렇게 해보시죠. 그럼 남편이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움직이는 남편이 있죠? 이혼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건 심각한 사람들이죠.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못하는 척하는 사람이 이혼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목사라도 내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큰 죄인입니다. 이거는 큰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거지 한번 했다고 큰 소리 팍 치는 사람들 이건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남편은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보 같고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부정적인 의도로 사람들을 계획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의도를 담아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이건 아주 악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모습의 가룟 유다,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젤롯당 출신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부정하는 모습. 주님이 필요하다 하는데 시간이 없고 소도 사야 하고 바쁩니다. 늘 변명하는 이 가룟 유다.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에 섬기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 또 값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하고 뭔가 말을 포장한 듯 하지만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뭔가 포장하기에 급급한 모습들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있지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쁘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은 항상 나를 비춰봐요. 가끔 성경 말씀 듣고 우리 남편이 들어요. 저는 많이 듣습니다. 당신은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세요 제발 하고 집에서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살면서 죄인 아닐 수 없죠. 늘 연약합니다.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용어를 던지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의 소문을 퍼뜨리거나 또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이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 하는 연약함에 빠졌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역사를 늘
연약한 말들로 부정하는 모습으로 빠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가련 유다만 나쁜 놈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찾아온 연약한 것 회개해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도 죄인입니다. 깨달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천히 가져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거룩한 척, 우리는 또 기도하는 척, 주님 앞에 헌신하는 척 했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과연 가론 유다만 비난받아야 할 것인지 돌아보면 우리도 연약한 것이 너무 많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회함으로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